오늘은 유리바다의 정체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주를 지난번에 잠깐 설명을 드렸다시피 우주가 그냥 어떤 빅뱅 이론에 따라서 그냥 끝없이 펼쳐지기만 하는 그런 우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건축하신 구조물을 지닌 것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해를 했고요. 또 이 부분을 이해를 또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유리바다에 대해서도 우리가 먼저 잘 알아야 됩니다. 아마 이제 이 오늘 유리바다의 정체에 대해서 좀 잘 인지가 된다면 다음 시간에 이제 우주 전체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들어갈 텐데 그러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워질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 세계 구조에 대해서 이 책을 근거로 이제 얘기를 했었고요. 이 책의 내용을 조금 더 진행을 해서 2장은 오늘 유리바다의 정체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들의 한가운데 하나의 궁창이 있으라 라고 하면서 궁창이라는 말이 등장을 해요. 이 궁창이 물들 한가운데 궁창이 있으라 라고 해서 원래 이 없던 궁창이 한가운데 물들 한가운데 생기죠. 그럼 한가운데 있다는 건 뭐냐면 그 궁창 위의 물들과 아래 물들로 나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기 위해서 궁창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재창조에서 처음 빛이 있으라 다음으로 일어나는 일이 둘째 날에 궁창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 궁창은 위의 물들, 궁창 위의 물들과 아래 물들로 나누시기 위함이셨죠. 그리고 궁창 아래의 물들을 궁창 위에 있던 물들부터 나누셨다. 그러자 그것이 그렇게 되었다. 그리고 그 궁창을 뭐라고 부르셨냐면 하늘이라고 부르셨더라. 이게 둘째 날이라 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했던 그 하늘 이미 창조되었는데 여기서는 또 하늘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다시피 하나님이 계시는 셋째 하늘이 아니겠죠. 하나님이 계시는 이미 셋째 하늘은 이미 창세기 1장 1절에서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또 다른 하늘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왜 셋째 하늘이 가장 높은 하늘이고 왜 거기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인지 그러면 당연히 셋째 하늘이 가장 높으면 둘째 하늘, 첫째 하늘이 있는 거라는 거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했고요. 이 부분이 이제 둘째 하늘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일단 이 궁창이라는 표현을 또 기억을 해주시고 이 궁창을 하나님께서는 하늘이라고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늘 할 때 이게 셋째 하늘 말하는 건지 첫째 하늘 말하는 건지 둘째 하늘 말하는 건지를 항상 확인해 보면서 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바울 서신처럼 셋째 하늘이다라고 말해주면 좋은데 매번 그렇게 말해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늘 얘기하면서 얘기할 때가 많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이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보면 밤에서 낮을 나누기 위하여 하늘의 궁창에 빛들이 있으라 그리고 그것들의 표적들을 위하여 시기들을 위하여 날들과 연도들을 위하여 있으라 해서 하나님께서 빛들을 만드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빛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두 개의 커다란 빛들을 만드셨는데 보다 커다란 빛은 낮을 주관하게 하고 보다 작은 빛은 밤을 주관하게 하셨더라. 그분께서 별들도 만드셨더라. 이 해와 달과 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해도 달도 커다란 빛들인데 보다 더 큰 빛은 낮을 주관하게 하는 태양이고 그것보다는 더 작은 빛은 이제 밤을 주관하게 하는 빛. 달이죠. 그리고 별들도 만드셨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하늘의 궁창에 빛들이 있으니까 이 하늘은 어떤 하늘이냐? 하나님 계신 셋째 하늘이 아니라 천체가 있는 하늘인 거죠.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하늘이다. 아주 간단하게 성경에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조금 이해도가 좀 필요를 해요. 그래서 이런 이해도를 조금 더 미리 아시고 싶으면 자세히 다룬 이 재창조 시리즈를 먼저 좀 참조하고 이어서 보시면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일단 궁창 위의 물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148편 4절. 우리 아까 궁창 위에 물들이 있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리고 궁창 아래의 물들은 땅 아래 이제 땅에서 모여서 바다들이 됐잖아요. 그럼 궁창 위에 물들이 있는데 이 궁창이 하늘인데 성경에서는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물들은 우리가 계속 진행될 텐데 이 물들을 기품이라고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유리바다라고도 부르시고 하는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의 경계선이 되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의 그 바다거든요. 물들이거든요. 자, 그러면 물들은 하늘들 위에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봤더니 셋째 하늘이 제일 높은 하늘이잖아요. 그러면 셋째 하늘 위에는 물들이 없잖아요. 저희가 알잖아요. 그게 가장 높고 오히려 하나님의 보좌 아래에 물들이 있다는 장면들이 이제 계속 나올 겁니다. 자, 미리 좀 설명을 결론부터 설명하고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셋째 하늘 아래에 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이면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 위에 있는 물들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궁창은 둘째 하늘인 거예요. 왜냐면 그 궁창 바로 위에 물들이 있으니까. 이 논리 구조를 이해하시겠죠? 궁창이 첫째 하늘이 아니라 둘째 하늘이라는 거예요. 이 둘째 하늘 위에 물들이 있는 건데 궁창 위에 물들이 있는 건데 성경에서는 하늘들 위에 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또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29편 3절 보면 주의 음성이 물들 위에 있도다. 자, 이것도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나중에 이게 같이 설명을 할 건데 영광의 하나님께서 천둥을 내리신도다. 하나님의 음성을 물들과 천둥의 표현으로 성경에서 일관적으로 나오거든요. 뒤에서 좀 더 보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실제로 엄청난 물들 위에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이 많은 물들의 소리처럼 나오거든요. 그것도 참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많은 물들 위에 계신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위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제일 높으신 분이고 가장 높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물들보다도 위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2절 보면 내가 하늘로부터 한 음성을 들었는데 많은 물들의 음성 같고, 하나님의 음성이 엄청난 천둥의 음성, 많은 물들의 음성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 음성과 이 물들은 깊은 연관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 설명은 좀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넓은 이제 우리가 망원경이 점점 발전이 되잖아요. 망원경으로 봤더니 어마어마한 그 물 무더기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사실 불과 100년 전에는 알지도 못했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구름이 떠 있는 것도 생각해 보면 신기한 거예요. 제가 최근에 그 어떤 뉴스 기사를 봤냐면 구름들 무게를 측정하는 기사를 봤어요. 구름들 무게들을 측정을 했더니 구름 너무 가벼운 것 같죠. 막 솜사탕처럼. 실제로 솜사탕보다 더 가벼울 거예요. 그런데 그 구름들 다 모으면 코끼리 뭐 몇백만 마리, 몇백 마리, 몇천 마리의 무게보다 훨씬 더 강하다. 이걸 다 합치면은 몇천만 톤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구름이 떠 있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물인데 실제로 이제 특히 우기 때 되거나 먹구름 같은 경우는 훨씬 그 무게나 이 중량이 증가를 해요. 물이 떠 있는 것만 해도 사실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경험하고 있지만 우리가 보이는 하늘 위에 떠 있는 것도 신기한데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이 궁창 위에 물들이 또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 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것이 이제 발견된다는 거예요. 항상 과학은 이제 성경보다 몇천 년 느려요. 사실 과학이라는 것은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그냥 인류의 그 사전 정보를 보면요. 어떤 법칙, 인류가 발견한 그 법칙에 대한 지식 체계예요. 그런데 그것을 학문에 대해서 과학이라고 하기도 하고 자연과학을 과학이라고도 하는데 이 학문은 이 자연과학이라는 물리학의 탈을 쓰고 이론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론으로 나가면 성경을 반박하기 위해서 갖가지 잘못된 이론도 만들어내요. 그런데 이론은 이론일 뿐이고 실제로 입증되는 물리학 같은 거 있잖아요. 자연과학. 이런 것들 보면 그냥 관측하고 실험 가능하고 반복 가능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도 몰고 수로로 쓰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특정 분들은 과학이란 단어 자체를 너무나 싫어하거나 과학을 전부 다 잘못된 것으로 터부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거짓되이 과학이라고 거짓되이 불러지는 반론들을 피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은 보세요. 과학을 피하라가 아니라 과학이라고 거짓되이 불리는 그것을 피하라는 거예요. 과학의 탈을 쓰면서 성경을 반론하는 걸 피하라는 거예요. 그럼 과학은 처음에 언제 등장했냐? 다니엘서 1장에 보면 국가를 경영하는데 매우 실용적으로 언급이 돼요. 그러니까 실용적인 과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도 타고 건축도 하고 다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과학이라는 게 자연과학이라는 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자연의 법칙이죠. 뭐 예를 들면은 물이 증발해서 구름이 되고 다시 떨어지는 거 우리 눈으로 보는 법칙이잖아요.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그런 자연 법칙도 과학이란 범주 내에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을 너무 적대시하면 하나님의 법칙까지 적대시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싸잡아서 이게 다 적대시할 필요 없어요. 과학이라는 탈을 쓰고 거짓되이 불러지는 탈을 쓰고 성경을 반박하는 이론들, 만들어낸 이론들, 진화론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우리가 피하고 우리게 아니라는 걸 성경을 제시할 수 있지만 자연 현상들, 자연의 법칙들 하나님이 만든 거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이것은 바빌론이 만든 거다. 아니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나눠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런 것도 그냥 관측이에요. 관측. 눈에 보이는 것. 성경 다음에 가장 확실한 것 중에 하나가 눈에 보이고 실험 가능하고 반복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 제시하는 겁니다. 자, 지구의 모든 바닷물의 약 140조의 배에 해당되는 양으로 추정한다. 뭐 추정체라서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쉽게 말하면 어마어마한 물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떠 있다라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냥 쉽게 요약을 하자면 간단하게 이해하자면 이제 하나님 계신 셋째 하늘, 깊음, 둘째 하늘 이런 식으로 이 경계선이 있다라는 것 간단하게 이제 표현을 하자면 이렇고요. 요한계시록 4장 6절에 보면 그리고 그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었더라라고 했어요. 자, 이 보좌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예요. 여기에 어린 양도 계시고 그런데 이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어요. 엄청 예쁘겠죠.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쫙 있어요. 근데 유리 바다고 수정 같으면 넘실넘실 되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딱 단단하게 있겠죠. 네. 그런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보면 이 셋째 하늘을 보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을 내가 보았다. 근데 이 유리바다가 단순히 아주 투명한 수정 같은 것만이 아니라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이 깊음은 굉장히 그냥 단순히 우리가 마시는 물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심판을 내포하고 있는 아주 강한 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재창조 시리즈 다 보신 분들 아시다시피 정말 우주를 멸망시키기 위해 됐었던 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맑고 찬란하고 예쁘기만 한 게 아니라 굉장히 무서운 물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유리바다에 불이 섞인 모습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바다가 단순한 물웅덩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심판과 거룩함이 반사되는 장엄한 경계가 되고요. 자, 지구상의 바다와는 확연히 틀린 차이가 있죠. 어떻게 하면 불과 물이 섞이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뭐 잠깐 불을 담가놨다가 아니면 불이 잠깐 지표면에서 이렇게 화산처럼 잠깐 나왔다가 식어지는 경우는 있어도 불과 물이 계속 섞여 있는데 나중에 보면 또 얼어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게 동시에 가능한 바다라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1장 22절에 보면 그가 살아있는 창조물의 머리들 위에 있는 이게 이제 여기 창조물들이 그룹이라는 존재들입니다. 이 그룹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이 에스겔 앞에 나타나는데 이 궁창의 생김새를 봤는데 공포스러운 수정색 같았더라라고 말합니다. 자, 아까 궁창 위에 뭐가 있다고요? 유리바다,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는데 이 궁창의 생김새를 봤더니 공포스러운 수정색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너무 아름다워하고 이렇게 마음이 뭐 이렇게 평안해지는 게 아니라 공포스러운 거죠. 불이 섞여 있고 그런 유리바다라는 성경의 이제 묘사들을 우리 함께 종합해서 우리 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궁창 위에 보좌 같은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밀히 말하면 이 물들이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의 경계이면서 동시에 이 물들은 궁창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궁창의 끝뿌리가 물들이니까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의 설명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다음 보면 욥기 38장 30절에 보면 그래서 물들은 돌로 숨겨든 숨겨졌고 기품의 표면은 우리 재창조 시리즈 볼 때 물들은 기품으로 표현된다, 바다로 표현된다 많이 봤죠? 표면은 얼어 있느니라 라고 했어요. 자, 얼어 있는데 불과 또 섞여 있고 또 공포스럽고 그런 곳입니다. 자, 얼어 있고 수정과 같고 유리바다라고 불리면 딱 굳어져 있겠죠. 네, 딱 단단하겠죠. 자, 그래서 욥기 37장 18절에 보면 당신이 단단하고 주조된 유리거울 같은 창공을 그분과 함께 활짝 펼친 적이 있나이까? 라고 말해요. 자, 이 창공이 궁창과도 이제 서로 유사어로 이제 많이 같이 쓰이는데 단단하고 주조된 유리거울 같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던 이 유리거울과 같은 바다, 또 단단한 그 궁창과 관련된 그런 표현과 함께 단단하다 이 표현은 둘째 하늘의 궁창 위에 대한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열지 않으면 누군가 뚫고 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뭐 아무나 셋째 하늘에 뚫고 들어갈 수 있으면은 천국에 그냥 쉽게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단단한 곳이다, 네,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일부 분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첫째 하늘이 궁창이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첫째 하늘이 단단한 유리 거울 같은 창공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도 다 성경을 이제 인용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이게 첫째 하늘이 아니라 둘째 하늘이라는 거예요. 둘째 하늘에 특히 셋째 하늘의 경계선이 그렇게 단단하고 유리 거울 같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도 우리가 표현 좀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론적으로 한번 보면 물리학에서는 절대 영도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죠? 물리학은 우리가 실험 가능한 아주 실용적인 과학입니다. 자연 법칙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법칙을 우리가 계산을 해놓은 것뿐입니다. 사탄이 만든 게 아니라 바빌론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자연 법칙을 인간의 언어로 적은 거예요. 자, 이론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우주에서 가장 낮은 온도 곧 뭐 0K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섭씨약 마이너스 273도 영하 273.15도 이렇게라고 표현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절대 영도를 흔히들 이제 분자 운동이 최저 상태에 가까워지는 이론적 한계라고들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분자할 운동이 이제 최저 상태가 되고 만약에 모두 멈춘다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시간이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기로는 저 물은 얼어 있는데 근데 불이 섞여 있는데도 얼어 있다. 그리고 이제 그냥 보통 얼어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아이스 커피 마시듯이 그런 얼음으로 얼려 있으면 금방 녹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아주 단단하게 얼어져 있는데 그 너머 셋째 하늘에는 우리가 알죠? 영원이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시간이 흐르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절대 영도로 우리가 표현을 하지만 인간의 언어로 표현을 하지만 그런 시간의 경계선을 넘는 곳이 셋째 하늘이구나. 그 경계가 물들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사야서 57장 15절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에 거주한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해요. 원래 영원은 시간적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유일하게 공간적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영원에 거주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공간도 되는 거예요. 시간적 원래 개념인데 그게 셋째 하늘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거기는 영원이라는 장소도 되는 거예요. 그런 장소에 우리가 그거는 인간의 지금 우리 이 땅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우리는 시간의 흐름 속에 사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의 흐름에 구약받지 않는 곳이고 그 하나님이 계신 곳 자체가 시간이 흐르지 않는 곳인 거예요. 그런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도 이제 설명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 모습 보면 이제 셋째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유리바다,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기품이 있는데 이제 불이 섞여 있고 그다음에 공포스러운 그런 유리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설명은 일단 시간상 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 지난번에 재창조 시리즈 할 때 베드로후서 3장 우리가 많이 봤었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 연관된 주제이기 때문에 잠깐 언급하자면 우리 재창조되기 전의 세상이 물에 의하여 멸망했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게 그냥 땅이 멸망한 것뿐만 아니라 하늘들까지도 멸망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재창조 이전에도 하늘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재창조 이후에 다시 하늘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자, 둘째 하늘 이렇게부터 둘째 하늘, 첫째 하늘 이렇게 만드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심판이 우주적인 홍수라는 거 재창조 시리즈 때 설명드렸고요. 그런데 물은 단순히 이제 씻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심판하는 도구였다라는 거 설명을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 파라오의 군대,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이렇게 예표로 하는 파라오의 군대도 어떻게 멸망했냐? 물로 멸망을 했어요. 심지어 파라오는 사탄의 예표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예언서들 보면 파라오를 용이라고 표현한 것 보셨을 거예요. 사탄의 나중에 계시록을 배우다 보면 사탄의 7 머리 중에 하나, 그리고 이 용과 관련해서 사탄과 직접적인 관련도 돼 있는 표현이긴 하거든요. 근데 물로 인해서 이들이 멸망을 했었습니다. 자, 깊은 곳,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5절을 보면 깊은 곳들이 그들을 덮쳤도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예언이 곳곳에 숨어져 있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특히 역사 얘기하면서 예언으로 가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 바락과 드보라 그 전쟁에 승리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데 거기서 갑자기 예언이 나와요. 그러면서 나중에 시스라와 전쟁하는 것을 적그리스도와 전쟁하는 것과 비유해서 하늘의 별들이 전쟁을 한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렇게 뛰어넘는, 그래서 성경은 예언은 특히 부지런히 조사하고 찾아봐야 된다라고 성경에서 말해요. 안 그러면 예언을 했던 예언자들도 그게 도대체 어느 시기를 얘기하는 거야? 헷갈려 했다. 그래서 열심히 찾아봤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징들이 있는데 이 출애굽기 사건도 당연히 우리 지구상에 있는 바다도 기품이라고 표현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또 기품은 둘째 하늘 위에 있는 바다도 기품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중적인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언적으로도 특히. 자, 다음 시편 78편 13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을 통과하게 하셨다. 홍해 건너갈 때도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이때 출애굽기 사건을 가지고 시편 78편 13절은 갑자기 대환란을 예언을 합니다. 우리가 종종 이거 다뤘던 거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그만큼 상호 연관이 있는 곳이고 특히 그냥 쉽게 말하면 물들이 심판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겠어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물들과 또 지옥과 관련된 얘기를 할 거라서 그래요. 그러면 궁창 위에 있는 물들이 셋째 하늘의 그 거룩한 곳의 경계라면 궁창 아래에 있는 물들도 뭔가의 경계이지 않겠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좀 더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이제 하나씩 설명하는 거예요. 자, 시편 69편 14절에 보면 깊은 물들로부터 제가 구출받게 하소서라고 시편을 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해요. 깊은 물들로부터 제가 구출받게 하소서. 그런데 지금 물에 빠져서 이렇게 시편을 기록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이제 항해하다가 갑자기 물에 빠져서 하나님 하고 이렇게 지금 바닷속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거든요. 근데 깊은 물들로부터 구출해달라 이런 표현을 해요. 자, 특히 이것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표현이 요나 2장에서 아주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요나가 물고기의 뱃속으로부터 주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제가 저의 고난으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었더니 그분께서 저의 말을 들으셨나이다. 제가 지옥의 뱃속으로부터 부르짖었더니 당신께서 저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자, 요나는요, 지옥의 뱃속으로부터 하나님께 기도해서 구출받은 성경의 유일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지옥에서 살아서 부활하실 것을 얘기할 때 요나를 비유를 하셨어요. 또 성경에서는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갔다가 다시 온 유일한 사람으로 기록을 해요.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해서 사도 요한의 이런 계시까지 본다면 사도 요한도 포함이 될 수 있겠지만은 좀 더 직접적으로 아주 직접적으로 셋째 하늘 갔다 온 사람으로 유일하게는 바울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한 명씩 예외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요나 지옥의 뱃속으로부터 기도를 해서 이제 구원받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몸은 어디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죽어서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짖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표현을 보시면 이 요나가 이 혼에 대해서 지금 구원해 달라고 이 일관적으로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이 뒤에 혼 얘기가 나오는데 잘 보세요. 이는 당신께서 저를 깊은 속으로 바다들 한가운데로 던지셨기 때문이라. 자, 요나는 바다로 던져졌잖아요. 우리가 요나서 보면 잘 알죠. 1장에 보면. 그런데 어차피 원래 하나의 물이었는데 궁창으로 인해서 나눠진 거기 때문에 둘 다 기품으로 불립니다. 그런데 그런즉 큰 물들이 저희 주변을 둘러쌌나이다. 당신의 모든 물 기둥들과 당신의 파도들이 제 위로 넘어갔나이다. 자, 이것만 보면 그냥 일반적으로 물 던져졌을 때를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5절에 물들이 저를 둘러쌌으니 곧 저의 혼까지 둘러쌌나이다. 그냥 몸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몸은 어쨌든 고래한테 삼켜져 가지고 지금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던져졌을 때는 물에 이제 덮여졌을지 몰라도 그런데 지금 혼까지 물들이 둘러쌌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구약 시대는 죽으면 그 혼이 바로 구원받는 성도라도 구원받는 혼이 하늘로 바로 못 가잖아요. 지하 세계로 간다는 거 우리 여러분들은 다른 강의들도 많이 들으셨고 성경도 보시는 분들이니까 안단 말이에요. 그럼 지하 세계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혼이. 그래서 내 혼이 그 음부로 내려가지 않게 하소서 또는 음부로 내려갔나이다 이런 표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음부가 지하 세계란 말이죠. 그러면 혼이 직접적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하 세계가 물리적인 세계잖아요. 직접 있는 세계잖아요. 말 그대로. 죽은 사람들이 가는 세계지만 실존하는 하나님께서 땅의 심장에 있다고 하는 물리적 장소란 말이에요. 그럼 그 혼이 물리적 장소로 간단 말이에요.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럼 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에 대한 묘사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봅시다. 자, 여기에서 이제 바다 속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더 깊이 들어가는 여기 땅의 심장이 지옥이 있다고 보면 이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물들을 통과하겠죠. 그래서 물들이 저를 둘러쌌고 저의 혼까지 둘러쌌나이다. 깊은 곳이 제 주위를 차단하였나이다. 자, 여기서 보세요. 제가 산들의 바닥들까지 내려갔나이다. 그러니까 땅의 그 바닥들, 산의 바닥들까지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녀의 땅이 그녀의 빗장들과 더불어 영원토록 저를 애워쌌나이다 라는 거예요. 자, 물리적으로 요나는요, 몸이 산들의 바닥까지 간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바다는요, 물은요, 10m 내려갈 때마다 1기압이 올라갑니다. 100m만 올라가도 10기압인데 아무런 잠수 장비 없이 있으면 사람이 죽는 기압이에요. 자, 산들의 바닥들까지 물들의 몸이 내려갔으면 터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 심해 이렇게 할 때 가장 깊은 바다 이제 측정을 우리가 보면 10km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까지 가기도 전에 인간의 잠수함은 가면서 아무리 잘 설계하고 튼튼하게 만들어도 찌그러져서 죽은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예전에 타이타닉 그거 구경한다고 잠수함 이렇게 타고 가다가 찌그러져서 죽은 사람들 뉴스도 최근에 얼마 안 됐어요. 몇 년 전에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잠수함도 찌그러버릴 만큼 엄청난 기압인데 단순히 산들의 바닥들까지도 불가능하고 땅이 그녀의 빗자루들과 더불어 영원토록 저를 애워쌌어요. 자, 여러분 이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지하세계 얘기할 때 제가 자주 설명드렸던 건데 지옥은 뭐가 있어요? 대문들이 있어요. 게이트, 그냥 도어이 아니라 큰 문들이 있는데 거기에 빗장도 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어로 지옥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에요. 땅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지옥의 열쇠는 누구만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 사망과 지옥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다고 계시록에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영원토록 그 지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산들 바닥까지 가서 이 땅이 이 누구지? 요나를 가둬버린 거예요. 빗장이 뭔지 아시죠? 대문을, 특히 성문같이 큰 문을 닫고 열지 못하게 커다란 바로 딱 채워가지고 못 열게 하는 거예요. 그걸 한번 해놓으면 적들이 쳐들어올 때도 이 문 하나 열려고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깨려고 해도 잘 안 깨지는 아주 단단하게 해주는 장치거든요. 자, 그럼에도 오 주여 주 나의 하나님이여 당신께서 저의 생명을 부패하면서 건져 올리셨나이다 합니다. 몸은 여기까지 갈 수가 없어요. 몸 그대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패하면서 건져 올리셨다. 이 부패함이라는 표현도 지옥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1절에 보면 그가 이것을 미리 보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전했으니 곧 그의 혼이, 여기도 혼이죠, 지옥에 버려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부패함을 보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라. 자, 아모스 9장 2절에도 좀 더 나오는데요. 자, 그들이 지옥 속으로 파고 들어간다 할지라도, 지옥을 파고 들어간대요. 지옥 속으로. 나의 손이 거기서 그들을 잡을 것이요. 가정문이니까 갈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설령 그렇게 한다 해도 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그들을 잡을 거다. 그리고 하늘로 기어 올라간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그들을 끌어내리겠노라. 이 문맥에서 3절을 보세요. 하늘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들이 칼멜의 꼭대기 안에서 자신들을 숨긴다 할지라도 내가 찾아내서 그들을 끄집어내겠노라. 또 그들이 나의 목전에서 떠나 바다의 바닥 속에 숨는다 할지라도. 자, 바다가 이 궁창 아래에 있는 물들이잖아요. 그럼 이 바닥 속으로 더 들어가면은 어디겠어요? 땅의 심장이고 지옥이죠. 그런데 그렇게 들어간다 할지라도, 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어디? 뱀에게 명령하겠으니 그가 그들을 물리라. 아니, 심해에 뱀이 있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바닥에 파고 들어가는데도 거기 뱀이 있는데 내가 시켜서 물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뱀과 관련해서 사탄과 연결해서 많이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 혼이 아래로 내려가서 그 지하세계로 가는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요나가 아주 상세하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궁창 아래의 물들은 뭐의 경계예요? 지옥과 그 땅의 경계입니다. 이 지옥의 경계라고 쉽게 보시면 돼요. 그냥 궁창 위의 물들은 가장 거룩한 곳의 경계, 셋째 하늘, 천국의 경계, 궁창 아래에 있는 물들은 지옥의 경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제가 아까 설명했던 거죠. 지옥의 대문들이 그것을 대적하여 승리하지 못하리라. 지옥엔 대문들이 있다. 그리고 이 지옥에는 끝없는 구렁이 있는데 이 구렁의 빗장들이다. 죽으면 우리의 안식이 함께 진토 속에 있을 때 그것들이 구렁의 빗장들로 내려가리라. 몸은 진토 속으로 가지만 혼은 구렁의 빗장들로 내려간다. 대문들을 잠그는 빗장이야. 그래서 땅과 지옥 사이의 경계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죠. 요한계시록 1장 18절 예수님께서 나는 영원히 살아있노라 아멘. 그리고 지옥의 열쇠들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노라. 예수님이 이 열쇠를 가지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쉽게 이 부분을, 이게 전체 우주의 설계도는 아니에요. 요 부분만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했습니다. 다음 시간엔 전체 우주에 대해서 좀 더 다룰 건데, 자, 여기서 보면 쉽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궁창으로 해와 달과 별들 이렇게 하셨죠. 그리고 위에 있는 물들, 아래에 있는 물들 이렇게 나누셨죠. 그러면 이 아래에 있는 물들이 있고 위에 있는 물들인데, 위에 있는 물들은 셋째 하늘 천국의 경계선이고 아래에 있는 물들은 지옥의 경계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은 단순한 자연물이 아니라 경계고 심판이고 죽음의 영역과 거룩한 영역을 나누는 장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품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표현한 것은요, 지난번에 이제 재창조 때 좀 언급을 한 거였고요. 그 부분은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좀 보시면 되겠고, 이 기품에 뭐가 있는지만 좀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104편 25절에 26절에 보면 이 거대하고 넓은 바다도 그러하니
그 안에 작은 짐승들, 큰 짐승들 할 것 없이 기어다니는 것들이 무수히 많나이다. 기어다니는 것들이 무수히 많다. 거기에 선박들이 다리나이다. 당신께서 그 안에서 놀게 만드신 그 리바이어던이 거기에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뭐 할 말은 많지만 일단은 리바이어던이라는 용이 있고 용들도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이 이제 욥기 41장에 보면 41장 얘기 먼저 하고 넘어갈게요. 그가 기품을 이 욥기 41장은 리바이어던에서 대해서 다루는 거잖아요. 용 사탄에 대해서. 근데 그가 기품을 냄비처럼 끓게 만드는도다. 끓게 만드는 거죠. 얼어있는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얼어있는 유리바다인데 이 기품이 동시에 끓게 만들어요. 사탄이. 그러면서 불이 섞여 있는데 절대 이게 뚫리지 않는 유리바다, 단단한 유리 거울 같은 바다예요. 자, 그래서 땅 위에는 그와 같은 게 없나니 이 지구상에 있는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땅 위에 있는 그와 같은 것들이 없나니 그는 모든 교만의 자식들 다스리는 왕이다. 리바이어던을 말하는 겁니다. 자, 시편 74편 13절에 보면 당신께서 당신의 힘으로 바다를 나누셨나이다. 당신께서 물들 속에서 용들의 머리들을 부수셨나이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마귀가 있고 마귀들이 있어요. 용이 있고 용들이 있습니다. 용들의 머리를 하나님께서 물들 속에 있는 용들의 머리를 부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용을 바다에 있는 그 용이다. 뱀 리바이어던이다. 그래서 이 바다, 이 두려운 바다 속에 이제 용이 살고 있다라고 얘기 드리면서 오늘 이제 그 주제들은 일단은 여기까지 일단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1강과 2강을 전제로 이제 실질적인 이제 주제로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